어제 뉴스에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서는 아주 세상 모든 나라가 인정하잖아요. 근데 큰 광고 게시판에 성탄절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에는 교회를 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문구로 붙여놨다고 합니다. 이유가 어떤지 간에 그들이 그 문구를 붙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무신론자들이 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그거를 붙여놓으면서 크리스마스는 없다. 그리고 있는 거라고 하는 할리데이라고 표현합니다. 휴일이기 때문에 편히 놀고 쉬는 날이지. 뭐 그런 내용의 글을 쭉 한국 기자가 써서 올렸습니다. 속으로 그랬습니다. 왜 저런 기사를 꼭 올려야만 되는가?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 사건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민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고 성탄절 주님 오셨다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싫은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오심을 전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사건은 사실은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기적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시며 놀라운 땅의 법칙을 벗어나서 하늘의 법칙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아마 이해한다는 표현보다는 제 생각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아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예수님 오심인데 우리는 예수님 오신 날에 대해서 성탄절이라고 즐겁은 날, 기쁜 날, 좋은 날 이런 날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런 날만은 아닙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 기억하실 줄 압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한 예로 들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 있는 말씀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묻습니다. 왜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은 여자가 줘서 먹었다고 그러고요. 여자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왜 너만 먹고 그냥 너만 해서 먹지 왜 내 남편까지 먹이면서 그렇게 죄를 짓느냐라고 했을 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모로 내가 먹었나이다. 14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와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되리니?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부터 이루어진 일이 무슨 일이시냐면요. 하나님은 남자를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무슨 일을 이루시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결단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남자 없이 여자만이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그런 역사성과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지난주 나누었던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었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연결이 됩니다. 그 이름 누구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셔도요.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히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누구로?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중간에 역사가 되는 이사야 7장의 말씀, 그리고 중간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일이 마태복음에서 이루어진 이 말씀, 우리는 논리적이진 않습니다.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 논리를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지는 게 우리 마음이지만 세상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을 세상에 아무것도 예수님과 신앙과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 이 사실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걸 왜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고 그걸 믿는다고 모인 우리를 향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쳤어. 미치지 않고야 어떻게 저런 일들을 저렇게 모여서 누가 오셨다고 기뻐할 수 있을까? 차라리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노는 게 낫지. 쉬는 날이니까 좋은 날이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고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에도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에 오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 왕족이 무슨 대단한 왕족이라고, 그 나라가 무슨 대단한 민족이라고, 나라와 민족도 없이 수천 년을 이리 헤매고 저렇게 헤맸던 그들 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무슨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릅니다. 다윗 왕의 그런 왕통을 따라서 오신 예수님. 다윗 왕의 신앙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계보를 따라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지만 세상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왕이 이 땅에 오는 것보다 좀 뭔가 알렉산더 같이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와서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을 원하는 거지. 그런 왕이 온들 우리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예수님은 표면적으로 다윗의 왕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만왕의 왕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믿지만 세상은 믿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가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지를 믿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 육신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모든 만물과 모든 천지 창조하실 때에 만물을 지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신데 할렐루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많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믿을만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말이 육신이 된다. 입의 말이 육신이 된다고 그러면 내 말도 육신이 될 거다. 아마 충분히 그럴 겁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함께 봅시다. 시작.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우린 인정하잖아요. 다 알잖아, 그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공부하고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이 날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만은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단 한 가지로 이 중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이게 복음이라고 전하면 맞습니다. 내가 이 복음에 복종하고 이 복음에 순종하고 이 복음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도저히 내 생각으로 접근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건들을 우리는 충분히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이해하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오랫동안 성탄절이라고 지켜왔지만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럴까? 반드시 하나님의 이 깊으신 말씀을 그 삶 속에서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보다는 그냥 있어진 사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 여러분 듣고 오늘 나누고자 하신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는 말씀에 좀 넘어서자 그 얘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할 그것을 이해하려고 여러분들 애쓰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한 발 한 발 더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슬픔과 고통에서 위로하시며 이런 원론적인 말씀만 여러분 좀 듣고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오심이 무슨 뜻이 있는지를 좀 함께 보시되 전 여러분들과 먼저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의 오심이 무엇인가 보았을 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예요. 우리가 자꾸 바라보는 것이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예수님만 좀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 그분만이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좀 우리가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이 말을 좋아합니까? 정의로운 세상, 공의로운 세상, 정직한 세상. 여러분 입만 살아있는 거지 아담의 후대로서는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자신 스스로도 정의로울 수가 없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도 공의로울 수가 없고 정직할 수가 없어요. 정직하려고 애쓰는 것이고 공의로운 분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거지 이 땅에 누가 정직하고 누가 공의롭고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 없습니다. 다 피우고 그냥 자신을 드러내기 좋은 모습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남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왜 남자로 난 사람을 통해서는 이 땅에 그런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신 예수님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며 겸손한 자를 판단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82편에 가보시면 이 말씀 또한 우리가 반드시 보고 가야 됩니다. 저는 참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가난한 자를 심판하실까?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신 그가 왜 그렇게 심판하실까? 정확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제도 한 4시간 이상 이 한 말씀 가지고 찾고 또 찾아보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더 분명한 것은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오신 예수님이라고 설명하는데 시편 82편에 가보시면 2절에 있는 말씀의 1절에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고 신들의 모임 가운데 재판하신다고 되어 있고요. 자, 또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말씀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6절입니다. 그냥 놔두십시오. 2절에 보면 그러면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 그분만이 공의롭고 그분만이 정직하셔서 때로는 가난한 자를 때로는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구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신들의 아들이라면 그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불공평한 판단만 하고 인생을 살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공의롭고 정직하진 못해도 그래도 자기들보다는 좀 더 나은 베르데 그들보다는 뭔가 다른 그런 사람인 것을 오늘 주님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비춰져야 세상이 바라볼 때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이 오셨구나. 주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들의 아들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며 신들의 모임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공의와 정직함이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우리 공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충분히 주님이 이 모든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영입니다. 넘어가지 마시고 2절 놔두실래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시는 그 사건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면 여인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모습은 지혜와 총명, 할렐루야, 모략과 재능,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모하는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충만히 임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냐는 그 뜻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력, 모략은 다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그에게 충만히 임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입술에 있어야 되고 그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되고 그 일하심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지혜를 우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으니 세상이 너희가 믿는 예수가 누구고 너희가 오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세상이 판단한 판단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오죽하면 오늘 본문에 3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사십고요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뭐하지 않는다요?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
말합니다.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사람의 그런 감각에 의해서 판단하거나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내면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들을 주님은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시각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즐거워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그 일을 따라가야 그가 오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가 일하신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인데, 여전히 자신의 지혜와 여전히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면서 옳으니 그르니 그리고 우리들끼리 싸우고 있으니 세상이 바라볼 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무언가 얻을 것이 없고 오히려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마땅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회 안에서까지도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런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사회를 바라보는 눈도 각기 다 다르고 이웃을 바라보는 눈도 각기 다 다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갈기갈기 찢어져 있으니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폐론까지도 논하고 있는 것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성령이 충만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는 주님, 그 판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보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가느냐 하면 주님 오심이 이 역사적 깊은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 오심을 아무리 말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심이 왜 성령을 통해서만 오실 수밖에 없었을까? 성령이 누구신가? 그저 성령이 충만해서 뭔가 새로운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공평하게 하나님의 그런 모든 영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게 이 세상을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면서 옳고 그름을 찾으려고 주님이 오신 거지. 악인에 대해서는 주님이 관심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은 전혀 상관하지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바라보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이 사건이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임재할 때에 그의 오심이 복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6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쭉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보봄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렇게 빨리 가요. 천천히 가도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이 무언가 정의와 공의로운 사회만은 아닙니다. 이 땅의 평화입니다. 짐승이 평화를 누릴 수 있을 정도의 세상이 이루어진다면 사람 사는 곳의 평화는 참 이건 뭐라고 표현하지 못할 거예요. 짐승들이 밥그릇 갖고 머리통 터지게 싸웁니다. 서열을 정하고 싸우는데 세상 사는 사람들조차도 높고 낮음 때문에 싸우고 밥그릇 때문에 싸우고 더 많이 취하려고 싸우고 그리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세상이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짐승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짐승과 함께 먹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로운 세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되시기를, 예수님 때문에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 때문에 평화로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형제가, 자매가, 서로가, 형제 자매가 마음의 의를 나누며 평화로운 가정이 되어야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인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이 땅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 오심을 밝히는 거지. 십자가 밝히고 추리를 그냥 거창하게 해놓고 그 안에서는 평화가 없는, 치고받고 다투며 옳고 그름에 늘 그런 굶주려 있는 교회가 된다면 주님 오심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신 것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비난과 조롱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타락한 세상은 짐승과 짐승들도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며 정의로 공평하게 이루신 세상은 짐승도 싸우지 않고 사람과 짐승 간의 삶이 평화로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제가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동물의 왕국을 가끔 봅니다. 너무 신기한 게 있습니다. 배가 부르니까요, 사자들이 다 벌러덩 누워있고요, 벌러덩 누워있는 그 옆에 그 한 주먹도 않는 먹잇감들이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배가 부른지 안 부른지를 뭐가 아는 거예요? 초식동물이 아는 거예요. 아, 저 사자는 배부르니까 나를 해칠 이유가 없어. 그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는 거리가 굉장히 멀거나 막 긴장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털털 지나가요. 지나가는 걸 또 멍하니 바라보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는 곳에 그런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자가 지나가는데 돈이 떨어지고, 부자가 지나가는데 먹을 것이 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나가는 데마다 오히려 살생과, 지나가는 데마다 오히려 포악과 강포만 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우리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별반 다를 바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뭔가 풍요롭고, 여러분이 선 곳에 뭔가 더 나아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평화가 없고 안전이 없으니 누가 그 자리를 찾아가려고 하고 누가 그 자리를 원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오셔서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시고 옆사람을 위로하시고 옆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배하는데 방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감사의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 속에 함께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가정에서 형제만큼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를 돕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게 공의로운 사회입니다. 정직한 사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되 오늘 9절에 있는 결론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거룩한 산. 여러분, 어떤 시온이라는 특별한 산이 아니에요. 이 같은 예수님의 오심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거룩한 산이에요. 모든 곳에서 뭐도 없어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발 여러분, 교회에서 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가는 것보다 교회에 와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의 교회 오면 편안하고 또 오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그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평화와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그렇게 힘쓰고 애쓸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 상함도 해함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잖아요, 지금요.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이런 일들에 관심 없이 우리가 성탄을 아무리 말하고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빛으로 밝힌다 한들 세상은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야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다녔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참 신기하게 해요. 교회 왔다 간 사람들이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지, 교회를 왔다 갔지 않은 사람들은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안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잘못 알고 교회가 세워졌으면 교회 왔던 이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등지게 하고 교회를 욕하게 할까? 이건 예수님 오신 그 자체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알지 못하는 걸 믿으려고 애쓴 것뿐이지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하나님의 말씀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런 분들 오셨대. 그런 데만 관심을 갖지 그분의 영이 왜 임했는지, 왜 여인의 모습을 통해 여인의 그런 애 통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이 땅에 이루시는지에 대한 큰 관심이 없는, 크리스마스 설교도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예.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특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하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교회가 있으며 어떻게 그렇게 좋은 가정이 있고 어떻게 그렇게 좋은 나라가 있느냐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새마을운동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며 예수님을 깨달으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찾는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교회가 부흥이 돼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많이 모이진 않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행복과 평화를 줄 수 있는 교회,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나서 세상에 주의 나라가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강호사님 빨리 키우고 싶으셔가지고 함께 봅시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의 요구가 뭔 줄 아십니까? 한 싹이 나신 예수님이 만민의 기치예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는, 노래는 너무 잘하잖아요. 만방이 다 돌아오는 것처럼 말하지만 오면 뭐합니까? 와서 문에 들어오려고 하면 지도 안 들어가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눈맞게 막고 서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뭐하리라? 영화로우리라. 할렐루야. 이런 영화로운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성탄절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걸 주님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기치를 높이 세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사건이, 그 기본적 바탕 속에서는 이사야 11장에 있는 이 같은 놀라운 역사, 주님이 일하신 일이 있다는 건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공의와 정직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결국은 그 입술의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결과를 세워갈 수 있는 복 있는 한림은 교회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탄의 의미가 아니라 성탄절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받아들이시고 이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마지막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곳이 이곳이 되어서 이곳에 주님과 함께 영화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시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나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산속에 숨겨져 있는 교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얼굴은 세상이 볼 수 없는 이상한 가면을 쓰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스크를 쓰며 자신의 얼굴에 반은 가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밝히 그 얼굴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본받았으니 그 뜻을 온 땅에 비춰야 할 빛이요 소금의 사명이 있는 교회들입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성탄절을 하나님 우리가 강조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어가며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처럼 자기를 그저 그렇게 속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부분을 믿으면서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서 그걸 통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영화로운 세계를, 평안한 세계를, 공의와 공정이 있는 하나님 정직한 세계를 우리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시며 지혜와 모략과 하나님 모든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 충만하신 그의 아버지 역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도록 기도하고 원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바라볼 때에 귀한 하나님 가정 심령 교회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에게 동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에 축복하심이 오늘도 오신 예수님, 오셔서 일하시며 그 뜻을 이루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다시 사셔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며 그 오실 때까지 그 오심을, 그 목적을 잊지 않고 그 뜻을 행하기 원하는 성도들 모두 영원히 함께하여 이들로 그 뜻 이룰 때까지 승리케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